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은 흐트러진다 하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얘기겠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얘기겠죠, 그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랴 13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이제 성경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그리고 9절에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하고 그들이 이제 주님을 부르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분의 1만 남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목자를 치라는 말이 낙하입니다. 이 낙하라는 말이 세게 쳐라, 그리고 살해당한다, 죽도록 친다, 공격해서 파괴해버린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목자를 죽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시키고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슈브란 말입니다. 슈브란 말은 회개시키고 되돌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올 것이다.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요, 하찮은 자들입니다. 이게 차르라고 해서 무가치한 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돌보게 될 것이다, 이런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또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면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난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거지 되라 그러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약한 자가 돼야 되고, 없는 자가 돼야 되고,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와서 교회 와서 나 지혜롭다고, 나 좀 이렇게 뭐 좀 앞에서 좀 해야 되겠다고 이러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좀 없다고 생각하고, 난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알아달라는 사람들은 좀 안 되고, 자기가 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령을 가난하게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겸손하니까, 그래야 또 은혜를 받으니까. 있는 자가 와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와서 나 미련하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는 게 그게 교회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제 나눕니다. 3분의 2에 해당한 사람이 누군가, 3분의 1에 해당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나누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겠죠, 그죠? 예, 성경을 3분의 1, 3분의 2를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그걸 뭘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3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3은 3일길이라고 그랬죠. 3일길.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바톤이라는 게 양이죠. 양인데 프로바톤입니다. 프로라는 게 앞으로라는 얘기고요. 바톤이라는 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가는 걸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단어를 이상하게 양을 갖다가 프로바톤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니까 나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뭐 정편없다 가는 사람들은 진짜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양이 되려면 한 걸음이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한 것 같아. 이건 이제 앞으로 간 거예요. 재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간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제는 다 잊어버리라니까요. 어제까지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과거에 매인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지난 과거예요. 사실이지만 지난 과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병이 났으면 병이 난 사실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병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우리가 진리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사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건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진짜 사랑. 우리들은 다 변하잖아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거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로 그냥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보이는 것으로 따지면 내 모습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또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삶은 이렇고, 우리가 지내는 것은 이렇고,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진리로. 그래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나로 살아가는지 말고, 보이는 나는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이다. 예수가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그분이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현실, 나를 바라보면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각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실패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가자는 얘기예요. 말씀 붙들고 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분명히 나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냐, 지금이 구원의 날이냐, 요거를 지금 바라보고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바로 오늘도 어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내일이 되면 바로 오늘도 어제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를 그리워하거나 옛날엔 어땠어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떠냐, 오늘 내가 어떠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신앙이 어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어떠냐,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을 가졌다, 이거는 지난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날. 내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소망이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바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없이 사랑하다가 소망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그러면 목사님 왜 목사님 마음대로 바꿔요? 또 난 바꾸기 싫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해봅시다. 뭐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요, 여러분. 소망, 사랑, 믿음.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들을 때? 사랑, 소망, 믿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기분 나쁜가요? 전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소망이고 믿음이 사랑이고요. 예, 사랑이 믿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있죠. 길이 되시니까 주님에게 길을 들어서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진리를 발견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생명이 날 살리는 분이구나, 날 죽이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길에 들어서면 진리가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감춰진 게 베일이 벗어지죠. 감춰진 게 벗어지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도 이제 믿음, 소망, 사랑할 때도 순서대로 일부러 그렇게 놓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순서대로 놓은 건데, 원래 예수님은 뭐래?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이렇게 하나씩 말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그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같은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믿음도 하나님, 소망도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없이 사랑하다가 소망 되신 나라에 간다, 이렇게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본 거고요. 실제로는 순서대로 한번 놔봅시다.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되면 이제 3일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길을 들어선 거예요. 3일길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양들은 프로바톤 해야 된다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를 그리워하라 마라, 그건 다 추억이에요. 그건 다 추억이라고. 추억의 빛바랜 사진 추억의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울고 또 이렇게 웃고 이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도 우상이다, 찢어버려라, 이런 사람도 있어. 그 무식한 거야. 뭘 찢어, 그런 걸 또 뭘 빛바랜 사진 이거 보면서 울고 웃고 이러면서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그 큰 문제입니까? 그게 옛날 사진 보면서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고 이렇게 그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사실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슬픈 걸 사진 찍어요, 기쁜 걸 사진 찍어요? 대부분 기쁜 걸 사진 찍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 사진 찍으니까 사진을 보면 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과거잖아, 과거. 지금 내가 어떠냐? 지금은 내가 행복하냐? 지금 내가 기쁨이 있느냐? 나는 말씀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오늘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의 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어제까지는 다 지난 거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는 거고요. 또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을 그리워하면서, 내일은 누구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리고 오늘은 나의 날이라고. 내게 주신 날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아직 안 준 날이고요. 내일 가면은 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의 날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대하던,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행복한 날을 살아야 되죠. 가장 기쁜 날을 살아야 된다. 내일을 사는 거니까. 오늘 내일을 사는 거니까. 그죠? 또 내일을 가면 또 내일의 삶을 오늘 살잖아요. 예, 그게 오늘 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것까지는 다 추억이에요. 다 과거고요.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그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오늘 살아간다. 이렇게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날을 오늘 살아간다. 또 오늘을 살아간다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날, 내가 주님을 그리워했더니, 내일을 그리워했더니 그 내일을 오늘 주셨어요. 또 내일을 그리워했더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을 오늘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자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뺏어버리고, 너를 뺏고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믿음. 너를 뺏어버리고 너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작은 자예요. 하찮은 자, 무가치한 자. 너는 무가치한 자였어. 내일이 우리를 볼 때는 무가치한 자예요. 왜냐하면 오늘 죽어버리면, 어리석은 부자 아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짓고 곡간에다가 막 곡식을 갖다 다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를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면요,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요, 진짜. 예. 연세 죽음의 문턱 가보셨? 예? 가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거의 저랑 동년배예요. 죽음의 문턱 가보셨으면 저랑 거의 비슷한 동기동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김 집사님이 김 집사님의 나이가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나이가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게 보이잖아요. 저보다 3살 아래라고 항상 그러시거든요. 어쨌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게 욕심이 안 생겨요. 이 세상에 별로 그립지가 않아요. 언제 죽어도 그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걸 오늘 가져와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토록 많이 쌓아놓고서 이제 나 이제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오늘 밤에 너 같은 놈을, 너는 엄청 귀하다고 생각하지, 너는 엄청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러면 내일로 보면 내일에 계신 분이 오늘 너 밤에 널 데려간다는 거야. 내일에 계신 분이 내일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내일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데려간다는 거지. 내일이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데려가면 내일 안 주는 거야. 내일 안 주면 이 모든 너 쌓아놓은 게 다 누구 거냐? 참,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말이에요, 인생 욕심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진짜 잘 생각해도. 근데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려, 인간들이. 어느 날이라도 한 번에 다 드릴 수 있어야 돼. 이제 주님 내 생명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네 목숨도, 네 마음도, 네 정성도, 네 힘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게.
너를 다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다 잃어버리는 데가 여기예요. 다 잃어버리게 하는 데가 여기고, 뭐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내일이니까. 그게 너한테 내일을 준다는 얘기야. 내일이라는 소망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하나님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가 가진 거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지고 가면 그럼 뭐 다 끝난 거지. 무슨 뭐 내일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 오늘 다 끝이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세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세요. 이렇게 뭐 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여러분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되죠. 그냥 시인처럼 그냥 글처럼 생각되죠. 여러분, 진짜 죽음의 문턱에 딱 오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이 말인지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하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소중한가. 시간 낭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날마다 산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내일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자기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데 내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 날을 또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또 마지막 날을 사는 거예요. 또 하루를 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날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 에녹. 하나님이 이제는 데려가야 되겠다. 야, 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나랑 영원히 같이 있자. 이렇게 에녹을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할라크인데요. 그 할라크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보조를 같이 딱 맞춰서, 하나님보다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뒤에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갔다는 얘기가 할라크거든요. 할라크가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똑같이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날 하루를, 하나님이 내일을 오늘 주셨는데 그 말씀과 내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같이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동행하였더라. 근데 그렇게 동행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에녹하고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의 샘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하고 똑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하고 동행한 거예요. 똑같이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 동행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노아라는 사람.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메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소망을 오늘 주셨으니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다가 내일이라는 소망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3일길이죠. 어떻게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3일길이란 말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1층, 2층, 3층. 하루길, 이틀길, 3일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두 개가 끝나야 가나안 땅이라는 3일길의 완성이 된다. 요 하나가 남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 과정을 지나고 마지막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다니엘서 71회를 보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한 일회가 남는다. 그 한 일회라는 게 7일이에요. 7일이 남는다. 그게 일주일이 남는다는 얘기고 그 일주일을 갖다가 반으로 나누면
3일 반이고 3일 반이에요. 그거를 3년 반씩 나누어서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민수기 13,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하는 그런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날들, 그것을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제 가나안 정탐꾼의 그 40일 동안의 그 광야에 정탐한 것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무시했으니까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이제 성경 이제 그 규칙 같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규칙 같은. 그래서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돼요. 3일 반, 3일 반을 3년 반, 3년 반.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3일 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또 3년 반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리고 62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71회를 다 맞춰서 한 얘기, 마지막 한 일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42달 1260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1260일하고 42달이 같은 거고요. 그리고 3년 반 이게 같은 겁니다. 그 3년 반은 3일 반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은 얘기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이해가 돼요. 한 일회라고 하는 7일, 7년을 반으로 나누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딱 중간에 죽으신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앞에 3년 반이 있고 뒤에 3년 반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만 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써 있으니까, 구약에 써놨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야 될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부터도 막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다 피하시잖아요. 안 죽는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내가 죽을 때가 왔도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1회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이번에는 이제 죽어야 돼, 이번 연도에는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딱 날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짜를 정확하게, 그때 6월절에 죽어야 되니까 그 날짜를 아니까 6월절 만찬을 먼저 하루 전에 하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그리고 왜냐면 그날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셔서 죽으시는 그런, 이게 정확한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되니까 3일길이잖아요. 이렇게 3일길. 그러면 3일길에 가서는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중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요. 여기.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굳게 정해서 요 3일길을 마지막 한 일에서 또 3일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앞에 전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 번째 3년 반, 그리고 그거 끝나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봐서는 애굽에 있는 것이 광야로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중간에 하나 십자가를 놓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죽음을.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서 그 후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가나안 땅도 이 땅이고 그것도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봐요. 이게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니까. 자, 3일길을 아시겠죠, 그죠?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면 이게 가나안 땅에 가면 완성인데, 가나안 땅 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러니까 그 한 일에를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요거 해석이 안 돼 가지고요, 다니엘서 9장 그거 해석이 안 돼서 글쎄 목사님들 중에서 그거 엄청 어렵다 그러거든요. 다니엘서 9장 이거 71회에 대한 해석이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이제 그냥 보면서 쉽게 보면 되는데 이걸요 너무 어렵게 봐서 그래요. 어렵게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 어렵게 보면 볼수록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게 거의 그것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그 왜 기독교가 서로 하나가 되면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지나 이러면 의문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해석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뭐 전천년설을 따른다. 자기들은 후천년설을 따른다. 자기들은 무천년설을 따른다. 뭐 이런, 자기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겠다. 자기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우리는 이렇게 따를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 해석인데 그 막 복잡하게 계산을 막 숫자를 엄청 계산합니다. 막 계산해가지고 숫자 딱 어떻게 막 자기들끼리 또 맞추는 게 있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맞추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이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막 무슨 학자들만 이해하도록 막 계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수학 공식이 어떻게 근데 그게 틀려, 이상하게. 그게 틀려. 너무 힘들게 계산해 놨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끼리 나누어져. 또 신학자들끼리도 나누어져.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겠냐, 성경을.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이해하도록 써놔야 맞죠. 누가 보더라도 무식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성경을 그냥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생기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막 신학자들만 이해하도록 만들면 누가 구원받아요, 성경 읽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삼일기를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처럼 뜰, 성소, 지성소, 애국, 광야, 가나안,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나누어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완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도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 안에서 그 한 일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가 거기서 7일인데 7일인데 그 7일 안에 완성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가운데 중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앞에와 뒤를 나누었다. 그래서 앞에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3년 반을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뒤는 제자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그것이 완성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내도록, 그걸 정확하게 이루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성경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지 이게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수르보네게 여인한테 나는 너에게 자네의 떡을 너한테 줄 수가 없다, 걔한테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들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일부러 떠보려고 그러나, 이런 게 떠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의 기간 안에 그게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게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1회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예수님이 그 사람 떠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그 사람 보고 구원받은 게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 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때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요? 개들도 자네의 땅에서, 자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 개가 누구예요? 갈렙이란 말이에요. 갈렙이 개인데 원래 개가 갈렙이거든요. 이름이 뜻이.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합병이 돼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유다 족속으로 합병이 되고요. 유다 족속 중에서 헤브론 땅을 차지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자녀가 아닌데도 개인데도 갈렙이 개인데 이름이 개예요. 이름이. 근데 그 갈렙 개라는 이름 가진 갈렙도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유다 족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르보니 여인이 얼마나 믿음 있는 거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네가 그 말 한 거 보니까 네가 그 말 했으니 너는 믿음 있는 거고 너는 이방인의 믿음 가운데 너는 내가 구원해 주러 온 시간이 아닌데도 너는 네 말했더니 네 말한 것 때문에 넌 구원받았다. 네가 갈렙이다. 네가 개인데 네가 갈렙이다. 너 헤브론 차지할 것이고 네가 예배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3년 반. 이건 성경을 알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 아니 성경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3일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다니엘 70일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자,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마치 개와 같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목자를 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치고 살해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양이 되면 날마다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해야 된다. 3일길에서 두 개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 마지막 길에 여러분이 가는 것이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을 그리워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말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냈더니 광야에서 세상에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나가야 되는데 애굽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것들은 광야까지 다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까지 와서 다 멸망이라고요. 그게 앞에 있는 둘을 다 멸망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광야, 여기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라고요. 나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멸망의 길은 벗어버리고 나머지 하루 길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3분의 1이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3일 길에서 실패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충실한 오늘, 내일을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